오늘은 선교 시리즈 중에 세 번째 시리즈입니다. 어,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왜 아직 우리가 훈련되고 또 준비되지 않았는데 왜 선교를 먼저 이렇게 시리즈로 할까? 마음에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도전도 왔었고요. 그런데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또한 교회가 교회다움 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우리의 사명이라는 부름과 콜링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이 성교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나누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방학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층에 PC방도 있는데 오전부터 붐비기 시작하더라고요. 자녀들은 방학을 기다리지만 반대로 부모들은 방학이 그리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매끼 아이들 간식도 챙겨줘야 하고 식사도 챙겨줘야 되고요. 또 돌보기도 해야 됩니다. 오랜만에 손주들이 이제 할머니 집, 할아버지 집에 갔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 아이들이 집에 방문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쁜 마음으로 맞이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항상 뛰고 에너지가 넘치는데 이 넘치는 에너지와 또한 제잘거리는 이 소리들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쳐가죠. 그래서 손주들과 같이 있는 것도 좋지만은 가끔씩 보는 게 좋다라는 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속마음이기도 합니다. 어, 저희 집 초등학생이 두 명이 방학을 했습니다. 즐거운 여름 방학. 뭐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막 냇가에 가서 물고기도 잡는 그림도 있고 했는데 요즘 초등학생들은 똑같더라고요. 방학 숙제 있고요. 학원 숙제가 방학이기 때문에 더 많고요. 또 저희 집 같은 경우도 문제집을 2학기 걸 미리 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방학이다라고 하면은 방학식 때 아이들이 모든 걸 끝났다라고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나왔던 기억들과 뉴스의 모습들이 있는데 지금 아이들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나나? 근데 여러분 끝이 있을까요? 우리 어린 우리 학생들에게는 비관적인 소식이겠지만 끝은 없습니다. 비단 우리 이 어린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어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이 어렵게 해서 직장을 가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년퇴임까지 그냥 회사에서 근근히 살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어, 승진을 위해서 시험 준비도 해야 되고요. 영어도 준비해야 되고 자격증도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도태되고 회사에서 뒤로 밀려나게 돼요. 결국에는 직장을 잃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끝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기대감에 열심히 달렸더니 100m 인생의 달리기를 열심히 달렸더니 100m가 아니라 마라톤의 42.19km였다라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에게도 이런 끝나지 않은 과제들과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교회란 무엇인가? 또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또한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일까라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무리 찾아보고 아무리 도움을 구하더라도 완벽하게 정리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 고민들은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고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세워졌던 초대교회의 시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금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교회들은 계속 이러한 고민들을 할 거예요. 교회란 무엇인가? 믿음이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삶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 것인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것은 상당히 두리뭉실하고 큰 가치들만 이야기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서 방법들을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소모임을 하지 못하지만은 소모임을 통해서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설교는요, 하나님의 진리와 가치의 말씀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방법이 여기 안에서 해결되어지지는 않는다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또한 삶을 사시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지혜를 달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두 주간의 성교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첫 번째 주제를 했고요. 두 번째는 성교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조그마한 자극,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가 뿌려지길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시고 여러분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따르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체질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체질을.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체질을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사고의 변화가 필요해요. 생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보다 보면은 우리가 참 알다가도 모르는 장면들이 너무나 많아요. 단지 짧은 이 3년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장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효과적인 도구를 사용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는 효과적인 도구로 은유와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면은 큰 힘과 권력이라는 거예요. 로마의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로마의 힘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하였으면 어땠을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따랐던 종교들의 단체인 바리새인파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힘과 명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으면 어떠하였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한 대답을 이야기하시는 게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이에요. 이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어떤 이야기냐면 겨자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겨자씨. 겨자씨는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미랄이라는 말씀이 나오지만은 이 겨자씨는 1mm도 안 되는 정말 좁쌀보다도 작은 씨앗이에요. 근데 이 씨앗이요, 들판에 뿌려지거나 경작을 하게 되는데 키가 대충 1m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m가 채 되지 않은 이 겨자씨가 정말 작고 작은 이 겨자씨가 씨앗을 내리고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데 몇백 배의 열매를 거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겨자씨가 예수님께서 다른 권력과 힘을 사용하지 않으신 분명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사고와 생각은 효과적인 방법, 어떻게 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원활하게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을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세술에 관한 책들도 많이 보고요. 어떤 사람의 성공 사례를 통해서 내가 그 성공의 사례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게 아니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이러한 부러움을 갖는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도 저 사람처럼 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처럼 놀라운 신앙의 고백들, 환자가 치유되어지고요, 기적이 일어나고요, 직장을 못 얻던 자가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직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러한 믿음을 소망하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한 긍정적인 신호이긴 하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믿음의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눈에 보여지고 무엇인가 남들 앞에 눈에 띄어지는 것이 믿음의 정답이 아니라 바로 이 겨자씨와 같은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크고 화려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요, 겨자씨 한 알만하고 작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그럼 도대체 이 믿음이란 무엇일까? 제자들은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해요.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신다면은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이, 예수님의 대답이 누가복음 17장 6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느니라. 불같은 믿음, 병든 자도 낫게 하는 믿음, 신비한 체험들, 우리가 우러러보고 크게 보는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뭐라고 하시면 겨자씨만한 작은 것도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움직이고 행하라는 겁니다. 믿음은요, 거창하지 않아요. 믿음은 크지 않아요. 믿음 모든 것이 다 기적만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싹을 틔우는 것이 믿음이고요, 뿌려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의 믿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크고 빠르게 자라고 과실을 크게 많이 맺히는 나무에 대해서 예수님 비유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에 관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작고 보잘것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열매를 맺는 겨자씨를 나무를 통하여서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가치에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더러, 우리의 교회더러, 우리의 공동체더러 겨자씨와 같은 믿음만 소유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가 변화돼야 합니다. 우리가 완전해지고 우리가 완벽해지고 우리가 커진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게 아니고요, 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과 작은 몸부림만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어떻게 생명을 불어넣어야 될까요? 두 번째로는 선교적 교회로 체질을 변화시켜야 돼요. 선교적 교회로 체질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다이어트를 하거나 또한 무엇을 할 때 이제 몸에 대한 변화를 할 때 체질을 변화한다고 하잖아요. 즐겨 먹던 음식, 즐겨 먹던 음료수, 즐겨 먹던 간식들을 위해서 체질을 변화시키는 2, 3주간, 한 달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서도요, 교회라는 것이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이 체질을 선교적인 생각과 마인드를 갖는 체질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선교적인 교회가 이 시대의 화두가 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영성이라는 것이 이 시대의 화두였는데 지금은 선교적 교회가 이 시대의 부름이기도 합니다. 위기에 직면한 교회들이 몸부림을 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까? 어떻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까? 어떻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영국에서 시작되고 또한 한국에 들어왔던 이 선교적 교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여러분들 지나가시다가 교회 이름 안에 카페도 있는 곳도 봤고요, 뭐 마을 도서관도 보셨고요, 마을 공동체 사업도 있고요, 또한 농촌에 가면은 같이 공동으로 경작하는, 공동 경작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사업체가 아닌가라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그것의 분명한 목적은 뭐냐면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카페의 수입을 통해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은 첫 번째 목적이 아닙니다. 카페를 통해서 사람들을 많이 접하려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카페 안에 놓여졌던 하나님의 말씀의 성구, 또한 그곳에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 일반 사람들의 모습, 그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의 몸부림이었다라는 거죠. 선교적 교회를 저는 여러 가지 해석들과 정의를 내려볼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좀 여러분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다 나누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번 보시겠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건물 중심의 교회에서 삶 중심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따 우리가 후에도 이야기하겠지만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우리가 여기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성교의 공간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믿음에서 따름입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들음에서 따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듣고 좋은 말씀, 좋은 예와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성경을 이렇게 풀어줬다에 우리가 이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 말씀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중에 갑자기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교회 전화가 이제 제 핸드폰으로 연결되어 전화가 왔는데 한 분이 좀 도와달라고 했던 전화였었어요. 그 전주에 한 분이 또 도와달라고 했었는데 차마 그분은 못 도와주고 그렇게
보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분한테는 구제비로 조금 교회에서 보냈어요. 그러면서 제가 왜 보냈냐면요. 말씀을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또한 해외 선교지를 세우는 것에만 그것이 선교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이 또 선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 자체의 성장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집중해야 돼요. 자,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같이 작은 교회, 이제 시작되는 개척교회는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멀리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직장에서 같이 근무하는 사람이 나도 한번 교회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교회로 와. 근데 거리가 너무 멀어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이 먼 곳에서 신앙생활 한다?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를 소개시켜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인 거지, 이 세상이 교회인 거지 우리 교회만 특별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빌립보 교회가 우리 함께 걷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우리가 초대교회라고도 하는데 초대교회의 모습은 서로 사랑하고요, 서로 도왔고요, 서로 섬겼고요,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교회였습니다. 비록 내가 어렵고 비록 내가 힘들더라도 넘겨주셔도 돼요. 비록 힘들더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같이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동적인 성령의 임재가 우리 교회 안에 임하고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체질을 바꿔가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의 체질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명패를 다셨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삶에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 해외에 나가는 사람만이 선교사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파송을 받은 선교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자,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등장하면 헬라인이 등장합니다. 그리스인들이죠. 이 헬라인 몇 명이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빌립이라는 예수님의 제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자신들도 만나보기 원한다라는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헬라인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가 있는 아주 지혜를 탐구하던 그 당시의 부류였었어요. 그들은 뿐만 아니라 종교성도 강해서 그들은 많은 신정과 많은 신들을 세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이 헬라인들이 지혜를 강구하고 신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삶 속에서 늘 살아가고 있던 이 헬라인들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죠. 죽은 자를 살렸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죠. 그래서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과 대화하고자 원했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24절의 말씀에 봤더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대화하면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23절의 말씀은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왜 빌립아 너는 걱정하느냐? 나를 찾아온 사람을 향하여서 왜 나에게 어렵게 물어보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이 땅의 목적은 잃은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나를 찾는 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이 뭐냐면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섬기는 것이 바른 것인가?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섬긴다면서 3년간 예수님을 수발들고 함께 했었어요. 심지어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뭐라고 하냐면은 섬긴다라고 하죠. 근데 그것은 외적인 섬김이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은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자, 여기서 보면은 나를 따르라라고 했어요. 나를 섬기는 자가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 알의 밀알이 되고 이 땅에 떨어질까요? 대한 대답을 나를 따르라예요. 예수님을 섬기자고자 하면은 나를 따르라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셨던 따르는 원칙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로 존재합니다. 한국 교회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모이는 교회에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 그 어느 곳에 봐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흥하는 교회였었습니다. 세계 10대 크기의 교회 중에 무려 7개가 우리나라에 있고요. 또한 가장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고요. 또한 선교사 파송의 2번째 나라가 한국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내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선교사적인 사명을 감당함으로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사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사회를 떠나서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들이에요. 사실 교회는 세상에 흩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세상에서 파송되어진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포함되어 있고 교회가 세상에 포함되어 있지만은 이곳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듣고 다짐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 바로 그것이 선교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동시에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아 공동체 구성원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영향력을 끼치는 게 바로 우리가 파송되어진 선교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이는 교회를 너무 강조하면은 교인들의 신앙은 돈독해지고 우리의 공동체가 결속이 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세상과 떨어져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분별하라고 했지, 분별되는 삶을 살아라고 했지, 우리가 그들과 따로 떨어져 살으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교세는 성장할 수 있겠고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 있겠지만 모든 에너지가 교회 안에서 소진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세상에서 우리가 속한 이 세상 가운데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흩어지는 교회라고 해서 교회의 본분을 잊고 있었던 교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선교적 교회 중에서 교회에서 예배가 그냥 하나의 절차이고 다른 것이 후적인 목적이 있는 거 봤어요. 마르다가 그랬었죠. 저는 참 그것이 안타까웠어요. 신방을 가면은 신방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겁니다. 근데 예배가 뒷전이고 음식을 준비하느라 예배를 못 드려요. 저는 그건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방과 가정방부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업장에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맨 처음 예배를 드립니다. 사업의 개업식을 하기 위한 통로, 하나의 절차가 아니라 모든 개업식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특정한 사람에게 이러한 소명이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를 회복하는 게 어떤 특별한 몇몇의 목회자들에게, 몇몇의 교회에 헌신하고 열심히 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목사님이 하셔야 되죠? 아니에요. 장로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하셔야죠? 아닙니다. 모든 평신도가 함께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사명이에요. 왜죠? 바로 하나님께서 완전하지 않지만 조그마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에게 움직이라고 하셨거든요. 평신도는 예배를 관람하고 경건한 분위기에 감명을 받고 집에 돌아가서 마음의 감동을 나누는 관객이 아니에요. 또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주체자가 존재가 아닙니다. 목회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파송시킨 하나님의 선교사고 교회의 주체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교회의 머리가 아니고요. 목회자가 교회의 가장 중심인 심장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가 교회의 구성원인 몸을 이루듯이 우리가 함께 이 교회의 선교사로 감당해야만 합니다.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 온 성도가 각자의 삶의 터전인 가정과 일터, 또한 마을에서 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대속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우리가 그렇게 따라왔던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기적을 베푸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던 그 예수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삶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천하고 거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들의 생각과 소망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너희들도 나를 따르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속죄물로 먼저 헌신하고 먼저 양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소유하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중요한 목적 중에 또 하나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예수님의 삶이셨고요.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만 더 도전받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를 빛으로 칭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은 세상에만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한 공통적으로 속해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빛이 되어야 돼요. 아무리 어두운 빛 가운데서 이 빛이 드러내는 것처럼, 아무리 맛없는 음식에서 이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언어를 바꿔보세요. 긍정의 언어로 바꿔보세요. 여러분 배려를 여러분 몸에 익혀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나누고 섬기고 헌신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느리겠지만은 변화할 수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때가 돌아온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걷는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가지시고 확인하시는 우리 선교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실망하여 떠나는 가나안 성도들, 또한 교회에 비록 자리를 하고 있지만은 내가 언제 떠날지 모르는 가나안 성도들, 주일학교와 대학 청년부들이 쓰러져가고 위기인 이 교회들,
또한 농어촌 교회에 사람이 없어 교회가 점점 통폐합되어가는 이 현실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위기 가운데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생각을 달리하고 관점을 바꾸면은 이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썩어져 가야 합니다. 100% 자기를 분해하고 썩어져 가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한 알 그대로 있고요. 이 그대로 있다가 결국에는 새의 먹이가 되거나 아니면 그냥 썩어져 버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를 수도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생명력을 주셨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마국간에 오셨지만은 그분께서 하셨던 것은 온 인류의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따르라 하셨던 예수의 명령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큰 자, 완벽하고 완전한 자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을 통하여서 사역하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선교사적인 사명을 감당하시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기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